오늘은 나의 탓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원천우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원천우인,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함이라는 단어예요.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만 찾으려는, 또 어떤 현상에서만 찾으려는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말이 원천우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사실 남 탓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힘들곤 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남의 탓을 하는데 더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사역할 때 1년 동안 성가대 지휘도 했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반주자가 안 왔어요. 대타로 부탁드렸던 분이 연락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10분 전인데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연락 담당이냐? 왜 연락이 안 됐느냐? 저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요.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제 할 일은 빨리 반주자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재빠르게 부목사님, 사모님 중에 반주할 만한 분에게 연락을 해서 반주자를 빨리 세워서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10분 남았는데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누가 전화를 안 했는지 밝혀지면 그 10분 안에 반주자를 누가 연락을 안 했는지가 밝혀지면 반주자가 생기나요? 원인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반주자를 내려주십니까? 사실 절대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서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편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고 공동체로서는 훨씬 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 문제의 시작점이냐라는 것을 묻고 따지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공동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2장에 아히멜렉 가문의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다윗을 탓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 그때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아히멜렉과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까지 또 그 모든 재산들까지 다 그렇게 몰살당하게 했느냐라고 다윗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폭군 사울의 문제였고 그의 뒤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악한 사람, 흉악한 사륙을 저지른 에돔 사람 도액의 문제였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잘못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제사장을 찾아갔던 다윗의 선택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던 다윗의 믿음을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악한 자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자를 탓하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악한 자는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선한 자를 탓하며 그를 괴롭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나의 탓이로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도 원인과 결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살펴봐야 되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아히멜렉과 그 집안이 몰살당했는가를 묻는다면 자기 감정을 관리하지 못한 사울과 그를 따랐던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륙했던 도액의 탓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정말 성숙한 사람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볼까요? 19절에 보면요,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는데 20절에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도망칩니다.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비아달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아멘. 자, 이런 일을 우리나라 말로는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다행히 아비아달이라도 살아남아서 이 일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정말 비보입니다.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도피 중에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며 다윗에게는 정말 위로받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 자기를 도와준 아히멜렉이 이렇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스스로 자책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자, 다윗은요 에돔 사람 도액을 봤어요. 제가 말씀 중에도 우리가 저번 말씀에서도 살펴봤었죠. 도액을 보자마자 황급하게 도망갔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블레셋 진영으로까지 도망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에돔 사람 도액을 봤을 때 도액의 성품을 잘 알았던 다윗은요 도액이 사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라고 애통해야 합니다. 성숙한 다윗은요 사울과 도에게 그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의 탓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알려주지 않은 내 잘못이다. 도에게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할 텐데 그 일을 내가 말하지 않아서 이건 다 내 탓이다. 이 말을 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라고 자기의 책임으로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며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은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게 모든 가족을 잃은 아비아달의 마음을 위로하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아버지와 가족 모두가 죽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모두를 잃었는데 다윗마저도 만약 다른 사람의 탓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아히멜렉의 탓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아비아달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왜 사울이 부를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을 피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텐데 그렇게 묻고 움직였다면 이런 큰 일은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비아달은요 아마 속상해서 미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85명이나 되는데 그 위기를 감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만약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비아달이 다윗을 죽이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자책하는 것으로 사실 아비아달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내 탓이다. 미안하다. 내가 하필 너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여 그때 하필 도액이 나를 보았고 또 도액이 사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하여 너희 가족들이 이렇게 큰 아픔을 겪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이게 다 내 탓이다.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아달은 불행 중 다행으로 도망쳐 나왔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과 상처는 해결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며 아비아달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한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윗 장군이시여,
이것이 왜 장군의 탓입니까? 이건 사울과 도에게 악함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위안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다윗은 아비아달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냥 나랑 함께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책임져요. 23절에서 아비아달을 안심시키는데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너를 죽이려는 자가 나도 죽이려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 아비아달과 사독을 함께 둘을 성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요, 철저하게 아비아달을 지켜줍니다. 말로만 위로했던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안전을 보장했던 것이 아니라 평생을 책임지며 그 집안에 제사장직까지 복원해 준 거예요. 다윗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서로가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서로가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다윗의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남의 탓에 특성화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내 탓으로 돌리며 또 서로를 책임져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서로를 만나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거. 아휴, 넘어진 사람을 보면 아유 좀 조심 좀 하지 왜 이렇게 자빠지고 그래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보면 아유 내가 저거 치우려고 했었는데 내가 못 치워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넘어진 거라고 아유 미안하다고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할 게 아닌데도 그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면요 넘어진 것도 안 부끄럽고 이 넘어진 게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넘어진 것도 서러운데 그 넘어진 걸 또 혼내기까지 하니까 아픈 데에다가 또 아픈 걸 마음의 상처까지 또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면 돼요. 뭐 문제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뭐 우리가 신문하고 뭐 할 거예요? 교회인데 법정에서는 해야죠. 법정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교회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한 사람을 딱 해서 심판대에 올려놓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서로가 내 탓이야.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 탓으로 돌리면 그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과 남 탓으로는요 절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번 설 명절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과 모든 사람들을 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돈 10,000원 20,000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따를 거예요. 여러분들을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지금 위로자가 필요해요. 너무 위로자가 없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위로해줘도 마음을 열고
행복해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목회자의 위로도 정말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서로 간의 위로도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위로가 필요한 시기예요.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 위로자가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른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의 탓으로 돌리며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